송년주일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날 송년주일 또 새해를 하루 앞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 대부분은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반성하죠.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새해에는 회복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하는 일입니다.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오늘 분기점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고 그리고 태도이고 행동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겪은 일들로 말미암아 슬픔과 회한과 고통과 후회에 담겨진 일그러진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회복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일그러진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해도 될 것이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해도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기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겪어야 되고 또 결단해서 완전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욥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욥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명사였습니다. 당시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부를 가진 사람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 그는 실패의 사람,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런 건 아니죠. 서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남 3녀를 두었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를 거느리고 많은 종들을 둔 당대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부도 명예도 누릴 만큼 누린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10남매까지 둔 행복한 가정으로 살던 사람,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공경이 닥쳐옵니다. 가까이에 호시탐탐 노리던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몰수해가고 짐승들을 빼앗아갑니다. 뿐만 아니죠. 벼락이 쳐서 종들을 죽이고 또 많은 짐승들을 태워 죽입니다. 더 나아가서 갈대아 사람들도 쳐들어와서 종들을 잡아가고 재산도 다 탈취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맞이 집에서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집이 무너짐으로 10아들이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에게는 피부병이 발생합니다. 상피병이라 그럽니다. 악한 문둥병이라고도 합니다. 그 피부에는 구더기가 삽니다.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가렵습니다. 기력이 상쇄되고 체력이 저하되고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당시에 불치병 걸렸습니다. 그걸 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10명 낳기까지 행복하게 살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았던 아내마저 그의 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잘난 체 하지 말고 겸손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악담을 퍼붓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는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아주 예민한 관계 아닙니까? 상처는 여러 가지입니다. 폭력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행사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폭력도 있습니다. 말의 언어의 폭력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헛들고 남에게 말을 흘리고 내뱉는 말도 폭력입니다. 의도적인 뿐만 아니라 무심코 내뱉어서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언어의 폭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이 아내는 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독종이 아니겠죠. 아마 성경에 나오는 악처 중에 악처였을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부인보다도 더 악처였을 거예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여보, 얼마나 힘들어요. 당신을 바라보는 나도 힘들은데 내가 함께 할게요. 당신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며 이것을 견뎌냅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내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 대한 주경학자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 남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다. 사단은 오늘도 원망의 조건을 찾고 말로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하고 있다 라고 추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존중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더 이해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2023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서 상처를 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전화로든 찾아가서든 용서를 빌고 다시 화해하는, 그래서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제가 강단에서나 대화 속에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을 내뱉었던 욥의 아내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 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저주 악담을 퍼붓고 가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자든 남자든 말이 해픕니다. 남의 말을 흘립니다. 공격하고 상처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인생의 엄청난 걸 짧은 순간에 다 겪어 공경에 처한 이 욥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따라서 합니다. 회복입니다. 이런 공경에 있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2장 오늘 전체의 내용을 보십시오. 고난 뒤에 찾아온 욥의 회복이, 욥에게 임한 회복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양이 갑절이나 됐다 그러죠. 재산이. 양이 몇 마리? 14,000마리. 약대가 몇 마리? 6,000마리. 소가 몇 마리? 1,000마리. 나귀가 몇 마리? 1,000마리. 이야, 종들도요, 다 회복이 되어지고요. 이걸 시가로, 현재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2,090억이 되는 거예요. 요즘도 2,090억이면, 그죠?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정도로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20명이 아니라 아마 자녀들을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아마 10명 그대로 7남 3녀로 이렇게 마무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들을 보십시오. 이름 다 거론하잖아요. 그리고 남자 형제들과 똑같이 재산을 분배해 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미스 코리아 진선미에 해당되는 그러한 미모를 갖춘, 그렇게 자녀들을 통해 그만큼 큰 기쁨을 얻고 누렸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러한 공경에 처했던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 갑절의 은혜를 받았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따라서 합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는 여기서 성공과 실패, 상실과 회복, 사는 것과 죽는 것, 축복과 저주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공경에 처한 욥이 갑절의 회복의 은혜를 힘있게 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욥이 공경 가운데 회복되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그의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욥처럼 회복해 되는 갑절의 은혜를 다 회복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2장 10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극한 고통과 슬픔과 처절한 어려움, 공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광야 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조금 말라도 고기가 먹고 싶어도 문제가 일어나도 항상 모세를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린다는 거고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출애굽기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원불교인이라 그럽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인색한, 그렇잖아요? 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불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다가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초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불로 살라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감당할 수 없이 어려운 문제들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나 은행 심사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묵은 해를 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욥처럼 처참한 환경, 공경에 빠뜨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인도와 회복해 하시는 큰 갑절의 복을 경험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은 깨달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이 뜻은요,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고통과 실패와 슬픔을 겪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셔서 갑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념적인 신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만나는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간증이 끊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느끼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인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지난 한 해 동안 엄청나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잘난 척, 내가 잘나서, 내가 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건강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노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때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채찍질 행하시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니 모든 것 체험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이 다를 바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남을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공급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간증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욥처럼 나의 머릿속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순간순간 깨달으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며 내 삶 속에서 주관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요처럼 공경에서도 갑절의 회복의 길이 열리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로는 회개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욥기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때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153의 기적을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하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친구의 배까지 2배의 만선이 되기까지 엄청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그 기적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실히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욥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도 회개를 했고 베드로도 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회개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게 되고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욥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함으로 따라서 합니다. 갑절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갑절의 회복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남의 티와 남의 죄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허물을 덜추어내고 상처를 주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의 죄, 허물, 추악함, 위선, 거짓, 숨겨놓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쳤더니 베드로처럼 사명자가 되고 욥처럼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분기점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은 화해하고 용서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회복됐어요. 다 돌아왔어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곁을 떠났던 그들의 욥을 찾아 다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공경에 처할 때 친구들이 다 떠났잖아요. 아내도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친구들에 대해는 적대감을 가진 것이 그 내용들 속에, 이야기들 속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기도가 막혔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기도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욥은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욥이 화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관계성에 많은 불편함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새해를 맞이하셔야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공경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실패로 돌이킬 수도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음이 있는 신앙적 체험 가운데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한 것, 죄를 숨기고 살았던 것, 형제들을 미워했던 것, 서로서의 관계에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것, 숨겨놓은 모든 죄들,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했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위해 용서하고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좌절을 희망으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런 후에 돌이키신 은혜 가운데 새해 2024년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연약합니다. 그런데 욥처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도우셨음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이들과의 관계성을 용서하고 화해한 후에 기도함으로 갑절의 은혜를 회복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